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언니와 동생, 이 정말 두 사이가 자매간에 한 남자를 두고 서로 갈등하는, 굉장히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서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근데 결국은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바로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수일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해도 하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그런 라헬,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이 있고, 반면에 또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 못났으면, 매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그 여동생 시집갈 때 그 끼워 넣어서 이제 팔려고 했던, 그 당시에는 지창금을 딸이 지창금을 받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끼워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팔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사랑 싸움을 하는데, 서로 그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여자는 사랑을 너무나도 듬뿍 받았고, 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나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할 수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라헬이 너무 속상하니까, 언니는 자식을 4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낳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아들 못 낳으면, 당신 나 아들 못 낳게 하면 나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막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죽겠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것 같으면 난 정말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말하는 라헬의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간절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죠. 욕심. 자기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어떤 변질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야곱은 바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니,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내가 힘쓴다고 될 일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꾸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이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라헬은 인간적인 반응을 또 보이죠. 여보, 그러면은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내 몸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싶다. 당신, 그러면 빌하를 내가 아내로 줄 테니까 당신 그렇게 그 자녀를 낳아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단이고 그 다음은 납달리입니다. 단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다는 의미에서 단이란 이름을 주고, 또 납달리, 씨름이란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름 속에 단과 납달리를 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비라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여종을 줘서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언니와 씨름하여 이기게 하셨다. 지금 이 의미 속에는 그 경쟁과 승리 이런 마음만 있지, 여기에 감사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중심이 그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사랑받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라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평안은 얻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살이 하면서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언니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언니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언니보다 내가 더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라헬의 이 불쌍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보십시오. 그 레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같이 여전히, 사실은 라헬처럼 왜 레아라고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아에게 자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보라, 내 아들이다 하면서, 루벤, 나의 아들이다. 보라, 내 아들이다.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몬입니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이 정말 그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걸 알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연합,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리라, 연합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도 사랑할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죠.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할 마음이 없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도 여러분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조차도 요셉이만 사랑했고 베냐민만 사랑했지, 다른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번번이 정말 인생 속에 다 무너진 겁니다. 레아는 무너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레아의 그 네 번째 아들,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이제 임신하고 낳으면서는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마음이 이제는 남편 사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레아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제 레아도, 여보, 당신 내 여종도 동침하세요. 그래서 자녀를 더 낳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갓, 행운,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되도다. 그리고 아셀이란 이름, 행복한 자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내가 이겼다,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처절하게 이렇게 외쳤다면,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레아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원했던 대로 남편 사랑 받았습니까? 남편 사랑 못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했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이제 사람에게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로 만드셨느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놓고 싸웠던 라헬과 레아처럼 인생에 우리도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던 라헬은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은 늘 전쟁이었고 늘 언니로부터 그 남편의 모든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는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마음에 먼저 행복이 있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아셀이란 그 이름 속에서 정말 아셀까지 낳으면서 이제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레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레위를 통해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바로 레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레아의 아들 레위, 그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바로 그 레위를 통해서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바로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레아가 인간적으로는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레아를 어찌 보면 정실 부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레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 너무 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나의 세상적인 모든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레아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